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과 27절 두 절만인데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자세히 다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도 앞 구절과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즉 앞에 있는 구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영원히 해방되어 우리 몸의 속량 곧 영광의 자유의 순간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26에서 27,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 건데요. 26절, 27절 오늘 본문인데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8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해서 알고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불행, 고난, 기쁨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살며 연약함에 탄식을 하죠. 온 세상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뒤덮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군인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까지 희생당하고요. 우리 산호제 지역은 어떻습니까? 고물가에 신음하고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요. 또 실리콘밸리 최근 감원바람들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탄식하며 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신다는 것이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건데요.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가 바로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로서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양자로 보증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종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도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막강한 신적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또 죄인 사이에 그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 일하시는 중보자와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에 더해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보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을 아심으로 라고 그랬는데요.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남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근심까지도 모두 아시는 거죠. 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 사실이 연약함을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막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작은 1번을 보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빌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린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그 말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할 때 성령님이 그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도록 또 바르게 응답받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주 뜻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도요. 성령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삶을 사는 거, 그 영적 전쟁을 무대뽀로 싸우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말했습니다. 무대뽀라는 말이 시쳇말처럼 들리지만 사전을 보면 시비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수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험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찌 기도의 능력 없이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 서려가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가 부족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나간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죄, 연약함, 힘들어함 등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러니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탄식의 기도는 결국 성도들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안 변해도 여전히 몸은 괴롭고 힘들어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생명수가 우리들의 심령에서 흘러넘쳐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정말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